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7월 4일 새벽 배송 말씀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들을 참 우리가 자주 하죠. 심지어는 웃지 못할 진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말 끝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싶을 정도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인샬라는 말을 자주 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인샬라를 불러대며 살인하고 또는 억압하고 전쟁을 일삼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너무도 좋은 말이고 또 우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또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생각 또 나의 고집 또 나의 주장 등등으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울이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끝까지 통치의 야망을 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아브넬과 또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보게 되고 또 여기에 맞서 싸우게 되는 다윗과 그의 신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아픔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야망과 욕심은 이스보셋이란 그 허수아비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아브넬은 끝까지 이것을 거절하고 북쪽은 이스보셋이 왕이 또 되고 남쪽은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두 왕이 세워졌고 이들 속에 서로 죽이고 쫓고 하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서 양 진영의 군사들을 불러내어 서로 겨누게 하여 모두가 죽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30절 말씀에는 다윗의 신복 19명과 아사엘이 죽었지만 또 31절엔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360명을 죽이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며 또 많은 군사들,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는 아브넬이란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졌고 두 왕이 세워졌고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고 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시 말하면은 7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했었고 인간적 조급함도 얼마든 있을 수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조급하여 사람의 때와 방법을 따라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조급함 중에 자기의 식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좋아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도 자기의 때와 방법은 금방은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또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할 일입니다. 나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또 나의 뜻 때문에 주변을 힘들게 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예배 사역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 예배를 가장 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수술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